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의 담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시작하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려운 말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채워지는 올 한 해가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샬롬의 향기가 묻어나고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영어 다음으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영어가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요 좌측 통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우회전 하듯이 영국은 좌회전을 합니다. 신호 없이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건물에 들어가거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역주행하고 있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역주행하는 걸 모르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막 손가락질 할 때 내가 역주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다른 옆에 길로 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루는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저기 앞에 신호등이 저렇게 보이는데요, 노부부가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서행을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아닌데 손을 흔드네. 그래서 제가 또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릴 만큼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돼서요,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횡단보도를 서행해서 지나갔는데 할아버지가 손 들길래 나도 손 흔들어줬다. 근데 지나가면서 내가 영어를 잘 모르겠지만 욕하는 것 같더라.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요, 목사님 거기 혹시 저렇게 얼룩무늬 가로등이 서 있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로등이 얼룩무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했는데, 혹시 그 가로등이 서 있었으면 거기는 차량이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정차한 이후에 사람이 횡단보도를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걸어가야 하는 신호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길을 다시 지나가게 됐는데 보니까 실제로 가로등이 저렇게 횡단보도처럼 얼룩무늬로 이렇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욕먹을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은 운전하는데 영국 길은 예전에 수백 년 전부터 마차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생각보다 좁습니다. 편도 1차선, 양쪽으로 2차선 정도 되는 좁은 길인데요, 가끔씩 가다 보면 저렇게 중간에 기둥이 박혀져 있어가지고 편도 2차선이 1차선, 양방향 1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서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도 또 다른 그 신호가 있었더라고요. 앞에 보면 표지판이 한 개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저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런 길이 있어가지고 제가 양보해 주려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빵빵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친절하구나, 저도 손을 흔들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계속 빵빵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기다렸더니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요, 저기 영어에 보면 다가오는 차량보다 내가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야지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가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나가야지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니면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거 영국에서 처음에 몇 개월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속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잘 지켜지면 우리에게 평안이 그 결과로 주어집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지켜나가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서로의 평안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평안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질서의 이야기로 에스겔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채워져 나갈 때에 참된 평안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인 에스겔서 말씀, 그리고 특별히 37장 말씀, 마른 뼈 골짜기의 놀라운 환상을 시작으로 해서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서의 최초의 독자들이었던 바벨론 포로 기간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에스겔서가 37장의 이야기로 끝나도 굉장히 큰 만족함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읽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환상이 굉장히 멋있게 또 화려하게 웅장하게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40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지루하고 잘 이해하기도 힘든 본문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인기 있는 드라마가 인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 인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 회를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해서 지루하게 미루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이스라엘 높은 곳에서 성읍 같은 것을 보여주시며 이제 녹과 같이 빛나는 천사와 함께 그 새로운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손에 줄자와 장대를 가지며 하나하나 아주 정확하게 측량하며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까지는 그 측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수치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정말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왜 기록되어져 있지?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지? 라고 할 만큼 마음에 쉽게 와 닿지도 않고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는 본문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새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장황한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알게 되어지고 또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된 것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는요,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은 미래에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접 세울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결론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성전의 지형적인 특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성전을 너희가 지으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이 성전은 천상에 있는 성전으로 종말의 때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성전이라는 주장입니다. 결론은요, 이 주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주에 아마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 4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쪽 문으로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인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새 언약 백성의 모델로 주어진 것이다. 조금 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체결된 새 언약의 은혜를 통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백성을 묘사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지어져 가게 될 것이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설입니다.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 실제가 아닌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도 실제가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요, 막연한 소원도 아니고 막연한 하나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어떠한 소원이나 어떠한 바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실제화하는 것에 있어서요, 부조화가 있습니다. 의지와 능력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새 성전의 환상은요, 그저 실제가 아닌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청사진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환상 계속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이 환상이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시각화한 것이다, 곧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의 청사진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속의 성전에 대한 기록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만든 큰 그림입니다. 청사진입니다. 오늘은 그 청사진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4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보여지는 거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마음속으로 잘 새기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인풋과 아웃풋의 사명을 보여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데리고 간 것이요, 40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식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이요 높이도 한 장 되며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데리고 간 것은 사방을 둘러싸이는 담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측량의 단위, 길이의 단위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장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장대 어떤 장대예요?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한 손에 들고 있었던 긴 장대인데요, 이 장대를 보면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보통 45.6cm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에 손바닥 하나를 더한 겁니다. 손바닥 하나를 이렇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합니다. 여기까지 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중지 그리고 손바닥 하나를 더해서 손바닥 하나를 7.6cm라고 해요. 그래서 53.3cm가 한 척인데 이 장대는 6척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192m, 3.2m 정도가 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척, 장대라고 하는 길이 되게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길이의 단위가 있는데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창세기 6장 15절 말씀 보면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통용되어지는 일반적인 단위입니다. 그 규빗은 얼마만큼일까요? 여기서부터 팔꿈치부터 여기 중지까지가 규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요만큼이 더해진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라고 하는 성막을 이야기할 때도 모든 단위는 다 규빗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성소를 지어라,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지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건 뭐냐면 규빗, 전부 다 규빗으로 그 길이를 측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새롭게 지어져갈 성전인 우리의 모습을 측량할 때는요, 그 규빗이 아니라 여기서 손바닥을 더댄 길이로 측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헌을 찾아봤더니요, 왜 규빗을 쓰지 않고 한 손바닥을 더했을까를 찾아봤더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왕의 치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요만큼이 한 규빗 요거를 사용하지만 왕의 치수는요, 여기서 한 손바닥을 더해서 더 큰 것을 한 단위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서요, 우리의 치수를 잴 때에 그냥 일반 치수 규빗이 아니라 왕의 치수가 되는 한 척, 한 장대로 우리를 측량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지만 내 안에 왕 대신 하나님이 되시는 왕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늘 왕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길이를 재는 건 건축할 때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이 담의 규모, 담의 높이는 아까 봤고요, 담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 보니까요, 40장 5절 말씀 보니까 두께가 한 장대, 한 장대가 3.2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높이도 한 장대입니다. 담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높이만큼 두께도 똑같습니다. 보통 담은 높이는 높고 그 다음에 두께는 얇은 것이 담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담은요, 두께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높이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 모든 사방의 길이가 500척을 계산해 봤더니요, 266m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읍 같은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벽이라고 하기에는 벽의 기능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 벽, 혹시 이런 느낌 아닌가요? 방호벽 같은 느낌. 방호벽 혹시 아십니까?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거든요. 철원에서 밖을 나가서 한 번씩 돌아다녀 보면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인데요, 옆에 방호벽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저기 보면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작은 기둥 두 개가 이것을 받치고 있는데요, 저기 작은 기둥에 보면, 가까이서 보면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육받을 때는 저 구멍이 왜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기에다가 주먹만한 다이나마이트를 딱 넣어가지고 북한에서 남침해 올 때에 여기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서 뻥 터뜨리면 저기 기둥 두 개가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 있는 콘크리트가 무너져서 방호벽이 설치되어진다. 그것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길들에는 다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군사 기밀 누설하는 거 아니겠죠? 저 잡혀가면 안 되는데, 기무대에서. 자, 이런 방호벽인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에 있는 벽, 둘러싸는 벽은요, 이 방호벽과 같이 높이만큼 두께를 자랑합니다. 가만히 봤더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실제로 이 벽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벽의 기능이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기능이래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벽이 아니라 방호벽인 겁니다. 성전 안으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이 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담, 그것이 이 담의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다시는 성전이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담이 가지고 있는 규모, 그리고 기능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외벽을 높기 그리고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방호벽과도 같은 벽을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면요, 오늘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20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고 빠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중요해서 어려운 말 안 쓰려고 했는데 빠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빠달,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1장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빠달, 나누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여지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방호벽과 같이 견고하고 높은 성벽을 쌓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나누다라고 할 때 빠달이라는 단어가 써졌고요.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나누다라고 하는 것도 빠달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고, 여기서 나누다라고 하는 것도 빠달입니다. 그리고요 18절 말씀에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이것도 나누다, 이게 빠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빛과 어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낮과 밤, 그리고 또다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실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빠달, 구별하다, 나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가 없는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때에 사용한 단어가 이 구별하다, 빠달이라고 하는 단어라면, 그런 점에서 새 성전 바깥 담을 외부 세계와 성전 안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성전을 고립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의 환상은 단순히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재창조의 역사로 초청받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로 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은 과거의 사사시대 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벨론 포로 직전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도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보내가지고 야, 니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너에게 참 기쁨이고 평안이고 만족함인데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세상의 질서로 자신들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현재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구별하여서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재창조 역사를 내가 만들어 나갈 것이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질서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극히 큰 군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며 재창조 역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빚어가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선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해져 있고 세상의 그 어떠한 더러운 것들도 침범하지 못하는 견고한 성벽 안에 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뜻,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3번, 오늘의 말씀 3번에 보면 성전 사방의 담의 의미라고 해서 질서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구절들이 좀 많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인데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만 되면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만 줄 수 있는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선포했던 시기가 언제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선포하신 이 평강의 선포는요, 13장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낸 이후의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언한 이후에 평강을 선포했고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선포가 요한복음 14장의 평강의 선포입니다. 16장의 평강의 선포는요,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는 선포는요, 곧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선명하게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때였습니다.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선포하셨고요, 절대로 승리라고 선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를 선포하신 그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평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찾아가셔서 전하신 평강입니다. 우리는 평강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 없이 무사 안일하게 지나가는 것,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나가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강, 하나님께서 견고하신 담을 쌓아올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은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은 평강,
자신과 함께했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가 남아 외로운 시간들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강, 심지어 극심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죽지 않고 견고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평강을 누리셨고 이런 평강을 죽음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담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견고하고 강력한 평강을 누릴 수도 있었고 그것을 선포할 수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올 한 해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순항하는 성서중앙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붙들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매주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강.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의 담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삶. 올 한 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그려놓으셨으니 하나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강력하게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평강, 이것을 꿈꾸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내 삶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친 후에 결단 찬양으로 413장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시가요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이 찬양을 정말로 지었던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평강을 누렸던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페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네, 스태포드는요 자녀를 잃은 아픔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영어 가사를 보면요 우리 한글 가사랑 조금 다른데요 1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강 같은 평화가 임할 때든지 바다에 풍파 같은 슬픔이 몰려올 때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스태포드 부부가 사고로 12살, 7살, 4살 그리고 18개월 된 자녀를 한 번에 모두 잃고 난 이후의 고백입니다. 그 어린 양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스태포드 부부의 마음, 그 심령 중심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평안으로 인해서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에서 오는 평안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볼 때는 승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질서의 담을 오늘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견고한 하나님의 질서의 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이렇게 서로 외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담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